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2021년 우리 새 주일 설교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그 가운데 굳이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인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폭풍과 같은 환난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소망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쓴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출구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처음 방문을 했어요. 지도를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이해하실 수 있죠? 여기 보이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네, 이곳이 네, 제가 방향을 잘못하면 이곳이 발칸반도 지역이죠. 그리스가 있고 막 이런 이 윗부분이 중간에 이 섬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아가야고요. 이 끊어진 부분 윗부분이 이 마케도니아로 신약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 머리가 있는 곳 쪽에 있는 게 이게 이탈리아 반도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에게해, 이곳 이오니아해 이렇게 있고 이 중앙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기 빨간색 점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고린도예요. 이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원래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서 이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손이 부자연스러운데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여기에서 북쪽에서 점점 아래로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처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앞서 이 지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천혜의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이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을 이어주는 곳이었고요. 그 또한 이 이오니아해와 에게 사이를 동서를 이어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서쪽, 이 동쪽 지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갈 수 있도록 길이 뚫려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서 이곳은 상업과 경제, 종교, 또 교육, 다양한 모든 일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이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국제도시였죠. 그런 배경 안에서 이 복잡한 도시, 굉장히 큰 거대 도시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린도는 성적인 문란함과 우상숭배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성적 부도덕의 이 아이콘과 같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다행히 그곳 가운데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상황도 녹록치 않죠. 일하랴 사역하랴 늘 바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힘든 것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방해와 공격도 시기도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고린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하는가? 이 바울이란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거예요. 결국엔 로마 법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긴 했지만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1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1년 반의 사역 동안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어요. 많은 이들이 정말 이 막 문란하고 세상 문화가 막 넘쳐나는 대도시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굳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자 고린도에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떠난 지 불과 3, 4년 정도 지난 후에 바울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3차 전도여행하는 중이었었는데요, 그가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 음행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알고 고린도를 향해서 한 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편지를 받고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이 사역 일정을 급히 변경해서 긴급하게 고린도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자신이 가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개척하고 양육했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바울을 반기기는커녕 그 바울의 자격과 자질을 의심하면서 그에게 심한 인격적인 수모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매우 큰 상심을 안고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떠나간 곳에서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다시 써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디도를 통해서 전달되었는데요, 결국 그 진심 어린 편지에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디도편을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숱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고난들을 당했는지를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자신이 사랑과 헌신으로 전도하고 양육했던 이들로부터 오해가 가득한 비난과 공격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곳 가운데에서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심지어 고린도 있을 때에는 그들로부터 도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낮에는 천막 만들고 저녁에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쉼없이 1년 6개월을 보냈었는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순식간에 휘발된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죠.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는 이 밀려드는 실망감과 허무함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후에 그가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떠난 다음에 드로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사역이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무지 그 바울도 사역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위대한 사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도 초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삶의 무게와 고통 앞에서 연약한 우리 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소망의 복음을 놓지 않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 깊은 위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온 바울이 아직도 고린도 가운데에서 그 어둠의 시간을 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시작할 때 이것에 대한 발신인과 수신인을 밝히고 있죠. 바울은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쓴 발신인을 밝히는 대목 가운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그의 프로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자기소개는 새로운 것이 아니죠.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썼었던 그 편지가 보내진 모든 지역들 가운데에서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그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의 이 극적인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안에 자신은 주님께 솔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험난한 고난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베드로 같은 사람은, 베드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죠. 베드로가 사람들 만나면 어떤 얘기 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얘기했겠죠. 제가 그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박히는 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나오라 했을 때 제가 그때 물 위를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은혜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너무나 듣고 싶어요.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는 한때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별로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핍박했던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자신이 주님의 사도임을, 부르심받은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꼿꼿이 서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상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 신앙이 질병 전파의 위험성과 동일시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오늘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요. 지인의 동생분이 교회에 갔었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솔선수범하여서 방역지침 준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이런 아픔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말과 시선,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리고 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피값으로 사신 가치를 망각한 채, 상실한 채 그저 세상이 밀고 당기고 흔드는 대로 흘러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죠. 내가 갈 길을 내가 스스로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콩나무 시루 같은 지하철에서만 밀려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그 컨베이어 벨트 가운데 놓인 것과 같은 이 삶의 정형을 깨고 나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 길을 밝혀줄 삶의 길잡이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메시지가 나에게 던져질지라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막 혼란스러운 메시지 가운데 진짜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나의 뜻을 전하려고 해도 매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것에 다 이것을 뿌리면서 전달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너무 많은 매체,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는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떤 정보를 취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이정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향한 이 세상에 또한 내 내면의 거짓된 속삭임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어요.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에서 내가 택하지 않은 메시지들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천명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외부에서 흘러온 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신들이 교회에서 받은 추청장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추천장으로 사역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인간적인 이런 권위들을 내세우면서 교회에 새로운 이런 질서를 만들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고린도에 보내셨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확신할 수 있다면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분명한 주님이 허락하신 변화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의 모든 여정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길잡이 되신 주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찬송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기에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을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 표현해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심한 모욕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그가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의 회복을 드디어 이룰 수 있었어요. 그 일로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될 때도 언제인가? 바로 이 고난과 위로가 역설적으로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내 삶에 고난의 신호가 감지된다면 그것은 내 삶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나의 이 경험과 기준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위로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날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그런 위로 없어도 돼요. 그런 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몰라도 되니까 그냥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고난을 통한 위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인가? 이거 꼭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 일인가? 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 잘 들으라고 막 이렇게 막 교육시키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 의문에 대해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4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고 나서 아버지의 공장이 순식간에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진짜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뒤집힌 것 같은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일상생활은 그냥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이 실제 당한 상황과 경험하는 게 너무나 괴리되어 있으니까 막 혼란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 어머니께서 교회 모임을 가셨는데 기도 제목으로 그 일을 나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제목을 듣고 나서 굉장히 사랑하는 이런 그 동역자들과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그것에 되게 평범하게 반응을 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런 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해가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이 나눔 앞에서 그랬었으니까, 아, 나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왜 현재 겪고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게 경험하지 않고서 알겠는가 하면서 그냥 말씀을 나눴대요. 그런데 그렇게 소외되는 마음이 드셨대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서 막 총싸움하고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다가, 그러다가 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이 평온한 도시에 와서 평온한 도시의 회의석상에서 전쟁의 참상을 전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내 삶의 현장은 막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삶의 현장, 무너져가는 삶의 현장과 다른 이 나눔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무 공감도 없고 그냥 이곳에서 평온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을 마친 후에 모임 가운데 있었던 한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께 오셔가지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대요. 그분이 다름 아니라 저희 집이 그런 일 겪기 바로 전에 사업부도로 더 큰 일을 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돈은 부족하지만 반찬 등으로 마음을 전해주면서 공감해 주셨다고 해요. 그게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은 자에게 누가 위로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상처받은 치유자만이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만져줄 수 있겠죠. 그 위로와 사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형통한 상태에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 강해지고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고난과 상처는 도리어 다른 아픔과 고통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넘치는 위로도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현재 고난을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만으로 나의 삶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냥 내가 고난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난당한 이유는 무엇인 줄 아는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면서, 고난이 주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나의 고난으로 다른 고난에 처한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 것을 기대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바울,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의 몸에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는 기관이 있어요. 하지만 그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현실을 보는 그의 시선을 새롭게 해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글에서 매 이제 연말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런 검색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배포하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작년에 그 검색 동향을 분석했는데요. 작년에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매 이 검색 했었던 결과를 보면 나라마다 검색 순위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작년은 유독 모든 나라에서 검색 순위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동일한 환난을 겪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했던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검색했던 결과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돕는 법에 대한 검색 횟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축하는 법보다 기부하는 법을 2배나 많이 검색했다고 해요. 또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보다 동료가 되는 법을 많이 검색했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7절 말씀에서의 그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위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데요, 그저 말로만 위로를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 일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도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신약의 아시아로 표현되는 곳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아시아고 불렸던 곳이 터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곳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와 구별해서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시아라고 했던 것은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이 소아시아 서쪽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환란의 사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경험했던 그 폭동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에베소는 굉장히 고린도와 같은 우상 숭배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그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 은 세공업자들이 은으로 그곳에 있는 그 신전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본뜬 모양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것을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팔면서 종교적인 이런 상술이 행해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런 부를 축적하고 있었었죠. 근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절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바울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를 위시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표현을 보면 고린도서에서의 표현을 보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기까지 했다고 해요.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 방법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죽음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나에게 겪게 하셨다는 걸 그가 극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야간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제 앞에 있었고 제가 가는데 인도에서 사람들 피해서 가려고 이렇게 속도를 줄이다가 비틀거리다가 저희 아내가 옆으로 이렇게 기우뚱하다가 콱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질 때 하필이면 그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다가 인도 보도블럭 그 모서리에 머리 옆에가 콱 부딪힌 거예요. 심한 이런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도 헬멧을 쓰고 있어서 큰 충격을 받지 않고 그 일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저희가 헬멧의 중요성이 너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헬멧의 이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문제, 아픔의 일이 될 수 있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게 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규칙과 질서 속에서 나름 운행이 되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러한 인생의 불가해성,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복잡성이 우리 인생에 날마다 있지 않습니까? 복잡성과 모호성과 불가해성. 그런데 이 인생의 불가해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 사건들은 때때로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만들지만 사실은 이 인생의 불가해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도 내 계획 안에 내 수중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 봐, 했으니까 됐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으로부터 먼 것과 같이 내 뜻과 길은 너희의 것과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찬양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깨어질 때 바로 그 시간, 인생의 불가해성을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바울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나갔던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또 아직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위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알지 못하는 길의 여정을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바를 따라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 비밀이 중보기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표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라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요, 이런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한 기도인데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마치 내가 겪는 일처럼 공감하면서 기도해 달라.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내 일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힘겨운 이때,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를 피하는 곳이 없는 것과 같이 모두가 동일한 고난의 때를 함께 지나고 있는 이때, 상대방의 힘겨움을 나도 경험하고 있는 이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마주하여 교제하지 못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순모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추고 우리가 나눔을 멈추고 기도를 멈춰야겠습니까? 이게 멈췄으니까 하나님도 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온라인으로 하잖아. 나 온라인 싫어. 하나님도 쉬시고 나 온라인으로 임재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멈추지 않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때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누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더욱더 이전과 같이 만날 수 없는 자들일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너무 분명한 기도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의 여정을 끝난 후에 하나님께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새로운 위로를 낳고 새로운 생명의 일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1차적으로는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다려왔던 새로운 순모임 다 다음 주 시작하지만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멈추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거부하고 멈추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 상황,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귀를 막고 버틸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 백신 점점 막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백신이 더 보급되고 미대비된 부분들 보완되고 치료제 보급되고 하면서 이 상황이 언젠간 마무리되겠죠. 모두가 마무리되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야, 이제 코로나 끝났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게 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보냈는데 그 가운데 아무 변화 없이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단강 건넜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단강 못 건널 거라는 사람들 다 이미 걸러졌고 새로운 산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아간의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가운데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40년을 거치고서도 그 습관을, 이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내야만 하겠습니까? 그냥 코로나 해결되는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어떤 시간 보내야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변화 없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모든 것 끝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이루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시간을 지나면서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의 의미를 선포하며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서 위로의 사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끝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동행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넓은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매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대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하나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하나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걷게 된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함께하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함께하실 것에 대한 영원한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지 못한 모든 길 가운데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당신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하시어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주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혼란의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 수 없는 길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모든 것 알지 못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며 나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반드시 함께하실 주님 주님만의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온전히 앞으로 풀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 생각나는 여러분 가족, 또한 여러분이 생각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계시다면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기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저 나의 고난에만 나의 시선이 머물러서 나를 위한 삶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셔서 함께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사랑과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날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그 자리 가운데 임하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회복과 사랑을 드리는 모든 인생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처 가운데 주의 복음 위하여 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도 복음 전하며 아버지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의 삶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 공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W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우리 모든 멘토님들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간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이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봐야 할 이정표가 무엇인지, 내가 따라가야 할 길잡이가 누구인지, 또한 나와 함께 갈 길동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여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애매한 길을 헤매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혼란스러웠다면 더 이상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바를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하여서 거룩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역사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